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초에 창궐한 코로나19의 장애로 인한 풍진 세상에 광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방랑자와 다를 바 없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어 참된 진리의 길을 걷도록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여 가족들도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 교회도 비대면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꿈과 소망을 활짝 펼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빠져 정막 강산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답답한 지경의 한 해를 결산하며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아시타비가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되매 위정자들이 내로남불과 남탓과 위선과 거짓과 기만과 선동을 탈피하고 개신창례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고 직면한 현실의 멈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렵고도 힘든 환난의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득히 채우지 못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그릇에 새해 목표를 담뿍 담고 선교의 지경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윤택하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에게 평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 면류관을 받아 쓰게 아니해 주옵소서. 환우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발하시어 깨끗이 나음을 입고 튼튼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예상치 못한 생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집안에 갇혀서 생활할 때도 있었고 직장, 학교, 일터에 가지 못하는 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 쉽게 방문하지 못할 만큼 코로나가 군데군데에서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어른 성도분들도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신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지하게 깨닫고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조금씩 풀어가야 할 책임도 느끼게 됩니다. 물된 동산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항상 휘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절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영적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어느 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낀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이 강하고 견고함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 당기는 힘도 더욱 강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자 의지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가 되면 누구나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르겠죠. 그 말씀만 묵상하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제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며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어도 암송해도 아깝지 않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마치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 영혼을 흔듭니다. 제가 며칠 전 카톡을 받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워낙 좋아했지만 아는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문자로 받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초만 되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앞으로 100년이 되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철통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사가 됩니다.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15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일컬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표현할 때 만세전에 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신 말씀임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짓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의와 정직과 진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간 들어오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편의에 따라 거짓말하고 욕심에 따라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심해지면 죄가 되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신뢰합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 많이 당해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이 팽배합니다. 속고 속이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가 너무나 심해서 성경에는 관영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죄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심각한 그 땅을 실망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나 그 방주는 어느 한순간 한 달 안에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져 갑니다. 노아 가족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노아가 권면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돈과 쾌락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하여 견주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타락하여 거시기 팽배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 만능의 시대가 종교계 안에도 들어왔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물질로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의 그 무서운 유혹이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개혁에 이용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존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그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저는 부정적으로만 이 땅을 보지는 않습니다. 거짓이 팽배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을 파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제가 잘 압니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힘썼고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고 또 현장 예배가 또 오픈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처소해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하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추에 달아보시고 따져보시고 면밀히 보셔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문제도 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체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부흥회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분이 있고, 아니 나는 뭐 부흥회는 아니어도 뭐 주일 예배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과 또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양합니다. 뭐 어떤 방법도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나의 믿음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요.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정서가 문제고 내 영적인 이 부분이 문제였지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따져보고 계산하고 묵혀놓고 내 마음이 가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경험이 있고 중고등부 경험이 있고 대학 청년부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른 부흥회 때도 큰 능력의 역사들,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어린이 부흥회 때 아이들이 회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이 부흥회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결심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자가 되고 나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직장에 갈 거지만 직장인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방언하는 아이들도 있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어른처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수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지.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2021년도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 되지만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 경제적인 파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파도, 여러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신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의심 없이 잘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임에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유유하게 물 흐르듯이 배가 지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간 듯한 뿌듯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서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배에는 마구 물이 들어왔고 폰에도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 그 마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이 믿음 문제에서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었다면 아마 굉장한 사건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생긴 믿음 때문에 믿음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다.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땅이 불안정하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균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타민처럼 섭취해서 나의 믿음의 균열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좀 거룩한 용어로 우리가 좀 깎여 나가고 바뀌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계각층에 많은데 운동선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권투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나가서 열심히 그 시합을 하게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은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쉬울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한 그 테두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나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와 여행을 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면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요즘 말로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책 말씀도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부흥회를 말씀드렸는데 예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요즘 BTS가 인기가 많으니까 어린이들은 너나 나나 뭐 할 것 없이 TV에서 나오는 BTS 춤을 따라하고 그 아이들, 가수 아이들 사진을 집에다가 막 붙여놓고, 뭐 아이들에게는 그 BTS 가수들이 영웅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아이는 내성적인 아이가 있고 성격이 외향적인 아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선물 줄 테니까 나와서 BTS 춤을 출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나올 사람은 나왔지만 제자리에서 다 춤을 추라고 했는데 뭐 쑥스러운 아이가 없어요. BTS 춤을 뭐 기가 막히게 추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연습했어요. 보고 따라했어요. 아니 우리들은 뭐 따라할 수도 없어요. 뭐 그 춤이 뭐 어떻게 가는 건지 허리도 안 움직이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 하나가, 얘네들이 한 곳에 꽂히고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반복적으로 그 가수의 노래를 시청하고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연습하면서 그 아이들이 BTS 가수 같아요. 자,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촉촉히 적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매일 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눈빛이 달라지고 나의 혀가 부드러워지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완전히 덮어두고 생활하게 되면 내 생각이 커져요.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 목소리가 거칠어져요. 짜증나요. 세상 살기도 싫어질 만큼 마음이 격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 30분씩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막 귀찮아지고 오늘은 하루 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무조건 아침에 정한 시간에 정한 그 룰대로, 제가 정한 룰대로 목표대로 운동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힘든 시기를 지나니까 지금은 물과 친해졌어요. 물과 친구가 되어서 처음엔 힘을 주고 팔을 내어주었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힘을 빼고 긴 거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연습이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0년은 지나고 2021년 신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는 언어의 직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귀가 얼씬하지 못할 거예요. 이와 같은 큰 약속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나를 강하게 하며 나를 능하게 하며 나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잘 모릅니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아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하나님과 더욱 친근하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신년 새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찬양 예수를 내 맘에 예수를 내 맘에 예수를 맘에 모셔 영화 얻으라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를 의지하며 살 때에 주는 나와 함께 하시며 밝은 불빛으로 인도하시네 나의 본향집에는 기쁨 한량 없으리 주 예수 날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찬양하오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 찬양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신년에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배 시간입니다. 종전에 11시에서 11시 반으로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온라인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올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